보혜습 교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리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우리는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지저귀는 새소리는 생명과 희망의 빛과 소리처럼 들립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아침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비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살피셔서 은총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소금되고 빛된 삶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9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사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우리 맥켄지 선교사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노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여서 헬리팩스에서 기념 사업 행사들을 이렇게 치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힘을 모아 주셔서 기념 사업에 저희들이 손을 보탤 수가 있었고 노회에서 아주 크게 감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과 제가 함께 그 헬리팩스에서 있었던 행사에 참여했었더랬습니다. 노회에서 많은 여러 목사님들과 또 많은 장로님들이 그 행사에 함께 참여를 했었지만 한 교회에서 단일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석한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장로님들 덕분에 함께한 장로님들 덕분에 그 행사 기간 내내 2박 3일의 행사 기간 내내 제가 마음이 참 뿌듯하고 아주 큰 힘을 얻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갔다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 그런 어떤 든든함, 그런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퍽 많이 느끼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사람, 동료의식, 형제의식, 공동체의식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행복이지요. 말할 수 없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나 홀로이다, 나 혼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립감, 그런 소외감만큼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그런 것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낯선 곳에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그런 공동체의식, 동료의식, 곁에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겠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아마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을 때 얻는, 또 함께 할 때 얻는 용기, 또 위로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더욱 힘써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구절에 눈에 띄는 것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표현이 바울이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에 사로잡혔었고 또 성령에 잡혀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복음 전도의 사역을 아주 힘차게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8장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첫 역사, 지금 처음 바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더욱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보다 더욱 강한 확신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겠지요. 만일 이것이 처음이죠,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면 그 이전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7장이 전해주는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이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판단은 유보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17장 말미에 나타나 있는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정리하는 이 문구들이 이전의 바울의 사역에 대한 표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했느냐 혹은 사역이 실패했느냐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를 이 아테네 사역을 정리하는 이 문구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테네를 떠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이 결코 저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이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만일 바울이 사역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일종의 위축감 같은 것들을 경험을 했다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분명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런 중에 5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은 바울, 그래서 함께 살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다시 권면할 수 있는 그 힘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있으면서 얻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위로받고 격려받은 바울이 이전보다 더욱 강한 확신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에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에 2차 전도여행에 함께 하자 이렇게 권했을 때 바울을 즉시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믿음의 아들입니다.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몇 사람 가운데 이 디모데가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들을 이 디모데에게 맡겼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디모데는 신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했지요. 실라는 누구입니까? 실라는 15장 예루살렘 15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한 일종의 지침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게 되죠. 이방 교회에. 그때 이방인들에게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록한 그 편지, 교회의 일종의 지침을 들고 전달하러 떠났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사람이 실라입니다. 실라는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히죠. 그리고 밤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고난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동지들이었고, 그래서 믿고 바울이 맡길 수 있는 형제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삶의 원천입니다. 가족은 회복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또 세파에서 찢기고 또 휘둘리고 그렇게 낡아진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우리 회복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삶의 원천이고 회복의 보금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은 이들 가족 같은 디모데와 실라, 이들이 온 것만으로도 아마도 엄청난 응원군,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고, 아마 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새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새로운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바울이 평생의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오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은 도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대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함을 회복하면 놀라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대적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제 그 일, 그 반대를 이제는 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이 이 고난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대 앞에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는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회당을 떠난 바울이 이방인 유스도의 집으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자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반대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거꾸러지지 않았겠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오히려 유대인들의 회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이 바울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인정해 주시죠. 계속 행하도록 격려하십니다. 바울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랫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지만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아테네에서는 조롱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제가 마치 실패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바울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곳에서도 장기간 오랫동안 머물면서 꾸준히 사역을 했던 곳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놀랍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디모데와 실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와 실라와의 재회로 힘을 얻은 바울을 보면, 우리 오랜 믿음의 동료,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믿음의 동료, 이것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있겠죠. 한 공동체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믿음을 나누었던 믿음의 동료가 한 사람의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갖고 격려를 받은 것도 큰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오히려 실라와 디모데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말씀에 더욱 크게 붙잡힘을 받게 되고 이방인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나아가 선교할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믿음의 동료가 한 사람, 바울의 사역과 영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과 역할을 미치고 행했는지 우리가 새삼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찾아와 주는 것, 마게도냐에서 고린도까지 먼 길을 찾아와 주는 것, 또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을 격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울을 근원으로부터 회복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근원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종종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일을 우리 곁에 보내어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곁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강하게 하고 또 붙들어주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디모데와 실라로 인해서 바울은 도약하죠.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로 도약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을 찾았던 이제까지와는 달리 회당을 떠나서 이방인을 향해서 직접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러 사역하는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 사역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오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오랜 믿음의 교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익숙하면 그 가치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밀하면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높여주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오랜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더 존중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도약하게 하는 디모데와 실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회복하게 하고 꾸준하게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격려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의 장으로 도약하게 하는 디모데와 실라같이 오래 머물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사랑과 깊은 결속을 이어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고린도에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어가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 곁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라고 하는 새로 얻은 평생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을 더욱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했던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오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함께하는 기쁨, 만남이 평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 그리고 격려의 신비를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게 일생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는 격려자들을 붙여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되신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깊은 사귐과 나뉠 수 없는 하나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태초부터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임을 저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테네를 떠나던 바울의 복잡한 심경을 기억해 봅니다. 조롱하던 사람들, 유보적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의 마음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채워졌을 것이고, 몇몇 회심자들을 얻었기 때문에 작지만 가능성도 보았을 것입니다. 희망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아테네를 떠나는 발걸음에 동행하신 하나님은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셨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살며 마음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일하며 동료 의식을 키우며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부르심을 다시 굳게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저 바울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금 말씀에 붙잡히도록 부르심을 향한 담대함과 열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강해졌고 유대인의 반대를 복음의 진보를 위한 돌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렀고 이방인을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가 공동체가 된 것도 동일한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고 생각만 해도 용기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고 생각만 해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글스필드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모두 안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기 원합니다. 서로의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의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찾아내고 길을 모색하고 밟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통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에 붙잡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울이 고린도에 오래 머물렀듯이 오랫동안 정주하며 하나님 그곳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그 역사가 넘치도록 이 아침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디모데와 바울, 실라와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울라와 바울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뢰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윤성선 형제, 우리 알렉스 강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과 우리 윤정섭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김철동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그 간구의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